성도로서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성도로서의 정당성이 무너진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과 그곳에서 활동했던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언급하는 이유는 자신의 그 사도직의 독립성을 확실히 증거하려는 것에 목적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도직에 대해서 의심을 품도록 만드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도라는 확실한 그런 증거들을 계속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 자신의 이 사도직의 정당성이 그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그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의 정당성도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성도, 이 성도라는 이 말의 의미는 그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이 구별된 그런 이 무리들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속했지만 그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 그 세상에는 속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방식으로는 살아가지 않는, 즉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은 그런 사람들을 이 성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성도로서의 진정성을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면, 야,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전한 이 복음의 정당성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성도로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데 우리가 전하는 그런 복음의 이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것은 이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이에 대한 완벽한 예가 바로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해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들이 가지지 못한 이런 특별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제사장 나라가 되었고 거룩한,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특별한 권리를 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특별한 이 권리를 누리는 데 있어서 그 의무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그것은 이 제사장 나라로서 모든 민족들을 그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될 그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또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언약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이 통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만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의 그런 특별한 권리를 누리기 위한 그 전제 조건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럴 때만이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켜질 때만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주일 성수를 한다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모든 날은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날을 정해 주셔서 그날은 주님의 날이라고 이렇게 명명하시고 그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런 은혜를 이렇게 누리도록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실질적으로는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는 날이 이 주일이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예배라는 말이 영어로는 이 서비스인데 이 서비스라는 이 말이 섬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섬기는 날, 그날이 사실은 이 주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6일의 삶 가운데서 지치고 힘든 그러한 이 영혼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즉 하나님께서 섬기는 사역을 행하시는 날이 바로 주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서 이 주일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의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그런 특별한 권리를 누리는 날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성도들이 이 주일 성수를 의무로 여기기 때문에 사실은 주일 성수를 영과 진리로 지키지 않고 형식적으로 이 종교적인 그런 생활로 지키는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주일을 지키는 것이 그 나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일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나만이 할 수 있는 권리면 얼마나 기쁜 마음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나 청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이 인수위원들이 이 이제 새로운 정부의 모든 일들을 이렇게 계획하고 그리고 앞으로 세워질 새로운 정부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인수위원으로 뽑혔다는 것, 그런 특별한 권리인 것이죠. 그렇지만 아무나 그런 권리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인수위원으로서 이렇게 뽑혀서 거기 이 통이동 거기 인수위원 그 사무실에서 출근하는 것이 의무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가 인수위원으로 뽑혔다라는 그런 권리, 그런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거기에 참석하게 되고 그 일이 힘들지만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주일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의무가 아니고 특별한 권리로 생각하게 된다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너무나 즐겁고 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다라는 그런 이 생각이 든다면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어지고 어떻게 하든지 빨리 마치고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만 가지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그로 인해서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똑같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런 의무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가 의무라고 말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권리인 것이죠. 아무나 창조주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대통령을 위한
그러한 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은 것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감지덕지하면서 감사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특별한 이런 권리인 것이죠. 저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권리가 주어졌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그러한 이런 특별한 권리, 그러한 또한 의무가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에 속한 그러한 사람은 아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도가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법칙은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세상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고,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미련하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 애매한 그런 고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렇더라도 하나님의 법칙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칙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서 살아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가서 15일을 머무르게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시면,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 3년이라는 이 기간은 바울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이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15일 동안 이렇게 머무르게 되는데, 여기 15일이라는 이 기간을 굳이 지금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그리고 3년 동안 아라비아에서 이 하나님과 이런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런 일들을, 그리고 사역을 행하였고, 그리고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와 이 개인적인 사귐을 가졌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15일이라는 이 기간에 대해서 굳이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짧은 이 15일이라는 기간을 말하는 것은 베드로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만나기 위해서 올라간 것은 공적인 그런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즉 내가 마치 베드로에게, 즉 사도들에게 내가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거기 올라간 것이 아니고, 그냥 베드로와 개인적인 그런 이 친분을, 이런 사귐을 하기 위해서 그 올라갔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짧은 기간이라는 그 15일이라는 이 기간을 이렇게 기록하고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20절 말씀에서는 바울은 자신이 이 사적인 그런 사귐을 위해서 베드로를 방문한 것이 참이다라는 그런 것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즉 하나님을 증인으로 이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20절 말씀해 보시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바울이 그 자신이 말하는 것은 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정의로 세우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로부터 이 복음을 배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복음을 배우고 나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인정받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그런 그 거짓 교사들이 아마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것이 아니다.
이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내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개인적인 이 베드로와의 이 사귐을 위해서 올라간 것이고 그 개인적인 사귐을 위한 시간으로 15일 정도만 있었고 거기에서 만난 사람은 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 장로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전혀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 교회들에게도 자신의 이 사도직에 대한 이 정당성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변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웠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까지 또 그렇지 않으면 정말 눈물로 기도하면서 끝까지 성도들을 사랑이라는 그러한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설득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신앙 생활하는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초신자들이 처음에 교회에 오게 되면 전혀 이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교회 질서라든지 규칙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생활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몰라서 한 것인데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는 그런 것으로 이렇게 함부로 면박을 준다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을 함부로 주입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사실은 이런 시험에 들어서 이 교회를 떠나는 그런 사람들도 생각 외로 이렇게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방황하는 그런 이런 성도들도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을 보면 그 성도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잘 끝까지 참고 지속적으로 가르쳐야 되는 것이고 또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라고 해서 강압적으로 함부로 대한다든지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변론하며 받아들일 때까지 확실하게 거기에 대해서 정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은 이 마음이 한번 상하면 이게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상한 마음을 돌이킨다는 것은 너무 어렵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이 정당성을 이렇게 세우는데 그것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계속적으로 변론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전한 이 복음의 정당성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 성도로서의 정당성을 만약에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다 할지라도 좀 참고 있냐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우리도 주님께서 억울하게 이런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고 세상 사람들은 그 옷 때문에 예수님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옷이 얼마라고 그 옷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에게 그렇게 무리한 일을 행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한 일 또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런 일을 행한다. 이 십자가에서 이 고통,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그 고통이 바로 지옥의 고통입니다. 그 지옥의 고통에 대해서 저들이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행합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도로서의 이런 정당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말들은 아무 영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애매한 그 고난을 당한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그러한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도라면은 비록 좀 이 억울한 일이 당하더라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내하며 저 참을 그런 이런 어떻게 보면 의무라면 의무가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이죠. 성도라는 이런 호칭은 너무나 위대한 호칭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호칭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람들, 즉 세상의 법칙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그 사람들, 저 성도만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꼭 명심하시고 성도로서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저들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나이다. 저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저들이 지옥의 형벌이 얼마나 두려운 것을 모르기 때문에 저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그런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 덕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